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142편. 우리 있는 자리에서 7절까지 짧은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몫이십니다 라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적어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피난처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주님께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아픔들을 털어놓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털어놓는가? 그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굴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굴 속에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굴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자기가 얘기한 것들이 다시 나에게 들리고 얘기하고 들리고 얘기하고 들리고 이것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들리면서 계속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에게는 상상을 해보건대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건 아무 연고 없이 사울에게 핍박을 당해서 도망다닌 신세였잖아요. 정말 크게 소리 질러서 크게 메아리쳐 그 굴에 쩌렁쩌렁 울렸겠지만 다윗에게 정말 그 소리가 들렸을까? 정말 하소연하듯이 모든 원망을 다 털어놓으면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마 그 소리가 자기한테 안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완전히 쏟아붓는 장면이거든요.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고통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사무엘상 우리 6,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한 20년 정도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고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모하였다는 표현이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서 정말 슬픔 가운데 여호와께 울부짖는 그런 상태였는가?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7장에서. 왜 그 성을 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따르던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다 쏟아 부어요. 물을 쏟아 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사무엘이 사람들과 같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진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이 고통을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에 있는 것을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소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집안에서 막 소리치면서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했고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또 깨어서 기도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또 큰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통성 기도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또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예. 다윗이 자기가 실망한 정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했다. 그 4절 말씀에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다윗은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내 마음속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읽었듯이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장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힘이 있는 곳이잖아요. 나를 가장 도와줄 만한 분들이 내 오른쪽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금 다윗의 상황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항상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항상 나아갑니다. 내 오른쪽에는 아무 도움이 없었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고백했죠.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오른쪽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내 정말 정말 진실한 도움 되시는 분은 내 하나님,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내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무나 비참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 주위를 살펴보니 나도 비참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왕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가서 아둘람 굴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강한 그 왕을 대적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처럼 다윗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인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무엘상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진짜 똑같이 환난 당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그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무리가 400명이나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이 환난 당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대적하기에는 이 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의인들이 아니고 정말 강한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환난당한 다윗과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하고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데 정말 역할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아니 특별히 우리가 환난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좀 힘겨워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기억했을 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대학교 때 신학대학 동기들도 같이 열심히 생활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정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껏 여전히 같이 기도해주는 관계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회도 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내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시간이거든요.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같은 마음으로 뭉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명히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환난 당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두신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그 동역자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을 소리 내어서 몇 번이고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도 계속 듣고 또 몇 번 계속 말씀을 계속 이게 입으로 소리 내어서 같이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낭독하는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이고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소리 높여 기도하길 원하시죠? 네, 집에서 오늘만큼은 두 분이 있는 분은 같이 또 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풀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계시는 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의 때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좌우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힘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주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같은 동역자로 정말 강한 주의 용사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용사들을 붙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위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이스와 바라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제 현장에 있는 연관되어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속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부다비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부다비에서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루아이스에 계시면서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바라카 현장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이분들이 정말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좀 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서 많이 사람들이 빠지시잖아요. 빠지는 상황에서 또 나와에 계신 분들은 팀에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빠지시고 휴가 가고 그러시니까 본인들에게 또 업무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정말 영혼 몸이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한국인 예배가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외국인들도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또 모임도 하고 간단하게 몇 명 모여서 했는데 이제 줌으로 이번 주부터 같이 모여서 몇 명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와이파이가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환경 가운데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더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저번 주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카 외국인 예배 섬기시는 박정호 집사님 아들 박온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술을 했고 목에도 수술을 했고 머리에도 셔틀하는 수위 조절하는 그런 기계를 넣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그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집사님은 이제 내일이면 격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병원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돌볼 것인데 온 가족이 또 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유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활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집사님 8월 달에 다시 복귀하시는데 복귀하기 전까지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온유를 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가정에게 복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박온유를 위해서 박정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아이스와 바라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10여 년 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원전 사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형제들도 주여 건강하시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줌으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온유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생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가 건강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주 앞에 부르짖어 외치는 것처럼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주님만을 피난처 삼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몫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매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아이스 땅과 바라카 땅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온유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